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마태바가 누가에서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 사람들이 많이 왔나라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 시내에 사람들마다 다 퍼져서, 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순례를 왔기 때문에 명절이라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엄청난 군중이 돼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 놀라운 이 흐름을 요한복음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즉 나사로 때문에 이런 군중이 모였다는 얘기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해당하는 이날을 우리가 주님이 환영받은 날이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주님을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흥분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크게 환영하느냐 할 때에, 일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주전 162년경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헬라의 왕들을 몰아내고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도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해서 12월 초에 그것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봉헌했다는 봉헌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유다 마카비우스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개선 장군을 환영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0여 년 전에 일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중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은 정말 엘리야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이시거나 아니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슨 말로 주님을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외쳤겠지만 이렇게 압축하면은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이 말로 요약이 되는 모양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었겠죠.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생각한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권, 다윗왕 사무엘상 7장의 언약을 보면은 영원한 나라를 준다, 영원한 왕위를 언약으로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적인 그런 권위를 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삽시간에 또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또 대중이 이렇게 흥분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지금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입니다. 스가랴서의 연대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입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다 동시대인데 주전 520년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 건축이 20년이나 지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요. 그래서 속히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선포를 이 두 선지자는 아주 힘을 써서 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다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다면 학개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가 누가 많은지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스가랴 선지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을 기록할 만큼 스가랴 선지자도 이 묵시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요한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니엘과 에스겔도 굉장히 묵시가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상이 아주 강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도 8가지나 환상을 기록할 만큼 묵시가 강했는데요. 그 묵시 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그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찾아서 여기 기록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대로 주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받드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순종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17절과 18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처음에도 거론했지만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기적을,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조문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군중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여기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9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이제 체포할 결심을 확고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명령까지 내렸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체포하려던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장이 되니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주님을 지금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그들은 지금 낙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주 대낮에 이렇게 군중들이 높이는 주님을 그들이 체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은밀한 방법으로 주님을 체포할 계략을 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략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가 버린 가룟 유다가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3일 정도 후면은 이런 어둠의 일들이 착착 진행이 돼서 주님을 체포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눈앞으로 닥쳐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호산나 환영하는 이 군중들을 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한마디로 메시아시여. 여러분, 이것이 진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 5일 후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선동했을 때도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막 성난 군중으로 돌변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살리셔야 된다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지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기억하고, 저분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라고,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주님을 살리시고 바라바를 처형하든지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중들은 그들의 영혼 깊숙이 주님을 메시아로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쉽사리 선동이 되어서 180도로 돌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성난 군중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군중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자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리들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반드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진실이 되려면 이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기도하기에 너무 힘든 이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이 제자들 말입니다. 이 확신에 차는 제자들만큼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혼적으로만 이렇게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변화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에만 제자의 참된 신자의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명의 삶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님처럼 확고하게 순종하며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혼적으로만 흥분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들갑만 떠는 사람이 아니라 겟세마나의 순종의 길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깊은 영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